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가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유초등부는 지난 7월 16일 그리고 20일, 23일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이번 성경학교는 좀 재미와 또 아이들이 또 기쁨을 많이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우리 부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다, 드러났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준비한 교사들과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름성경학교 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물놀이가 있었던 토요일 날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 오후부터는 비가 쏟아진다라는 기상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물놀이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던 활동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물놀이와 이 야외 활동이 모두 진행되고 끝나자마자 저녁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게는 그 빗줄기가 은혜와도 같았고 정말 그 비 내리는 모습이 아름답다, 은혜롭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교사들과 모든 인원이 하나가 되어서 뜨거운 기도로 저녁 집회도 진행되었고 모든 일정을 사고 없이 큰 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청년부와 중고등부 수련회에게도 임하길 소망하고 또 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1에서 3절은 디모데의 노력과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주고, 4절에서 10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주제와 교회를 세우기로 노력하는 사람, 제자, 성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로로 교회가 세워지는 주제, 이 두 가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디모데라는 제자를 설명합니다. 먼저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들을 여럿 행하는 건실하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유심히 보면 이 디모데의 작은 노력이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제자로 또 사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디모데를 지명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에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디모데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할례는 아주 고통스러운 행위이죠. 디모데가 이런 고통스러운 할례를 감내한 이유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그리고 만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교인이 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의 특징을 따라서 그들에게 녹아들기 위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는 할례를 받는 고통을 감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고 그와 동시에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 노력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과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고통을 겪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디모데의 노력이죠.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양적, 질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이유를 4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워진 장로들이 정한 규칙들을 지키었더니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사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감당하기에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사람에 의한, 사도들에 의한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그들에게 선포되고 주어져서 지키게 되었죠. 그러나 성령은 이러한 사람에 의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리고 사람들이 지키게 하는 규칙에 의해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선교여행, 즉 교회를 세워가는 여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노력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드로아로 내려갔지만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세워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함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디모데의 칭찬받을 만한 노력,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의 규칙을 세워서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선교여행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치열하게 작전을 짜고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의 갖가진 노력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모든 것을 앞에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러한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성령님이 일하시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렇게 대결이라도 하듯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는 사람의 노력과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디모데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을 통로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을 볼 수 있고, 6절에서 10절은 그 노력이 무색하리만큼 성령님의 뜻이 제멋대로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불쌍할 정도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얼핏 보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비되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이 10절 바울의 고백으로 종합이 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데요.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자마자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노력합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우선시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선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서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겠다고 힘쓰고 노력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인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일하시기만을, 주인이 와서 다시 불려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뜻과 명령에 따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인정하였고 오직 그 부르심에만 따라 노력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얻지 못했어. 속상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 방법은 올바르지도 않아, 좋지도 않아, 내 눈에 마음에 들지도 않아, 인정할 수 없어 등과 같은 고백으로 무기력해지거나 그저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떠밀거나 수동적인 태도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나를 통해 펼쳐질 그 뜻을 신뢰하였고 기대하였고 그 뜻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사람의 노력으로 그의 선교 여행을 정리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죄의 무기력한 종이 아니라 구원, 자유함을 얻은 성도입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도 함께 받는 노력.
우리는 무기력한 종이 아니라 당당한 상속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녀이기에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도 무릅쓰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노력의 범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소망하고 신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이후에 노력하십시오. 삶에서 선교하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이웃과 지역에서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고난이 엄습하더라도 기쁨으로 여기며 그 모든 노력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시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도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고난과 내 노력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과 동시에 고난을 감내하는 노력까지 이루어질 때 성도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힘쓰며 노력하며 나아가겠노라 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이 땅에 이루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는 노력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따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살아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늘 새 힘을 허락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오는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남과 같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인하여 오직 주님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